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서 39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5절이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하노라. 봄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습니다. 원래 한 단락은 7절까지인데 우리 5절까지만 함께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무엇을 붙들고 서 있는가, 이 자리에 무엇을 붙들고 서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세상의 마지막 날을 노래하는 그런 책이다라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우리 2장 함께 읽으신 7절까지 내용 중에서 이제 5절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는 굉장히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나중에 혹시 그 성지순례로 터키 가실 일이 있으면 터키에서 에베소를 방문해 보시면 큰 대극장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큰 대극장을 보실 수 있고 또 아데미 신전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야, 옛날에 장난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옛날에도 이 극장에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향락을 즐기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즐겼겠죠. 그리고 또 아데미 신전에서 뭐 했겠습니까? 우상 숭배했겠죠. 그런 것들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또 그곳은 상업 도시였고 또 소아시아의 중심인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최첨단의 어떤 과학과 문화의 중심지였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는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3년을 헌신하면서 개척교회를 세웠습니다. 온전한 주의 교회를 그 안에서 세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이후에 바울의 제자들, 디모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온전히 맡아서 또 잘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 우리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그곳을 잘 이렇게 보살피면서 그곳을 이렇게 훈계하고 가르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 편지를 보냈던 것이 이제 내용이 오늘 함께 읽으신 내용입니다. 우리 그 중에서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배소 교회에 편지하는데 누가 편지를 썼나라고 봤더니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거니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7뼈는 7 금촛대는 우리 7교회를 얘기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얘기하고 7별이라는 것은 그 소아시아 7교회를 지키는 수호천사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호천사들을 붙들고 7 금촛대 사이, 그러니까 교회 사이를 이렇게 거니시면서 두루두루 감찰하시며 살피시는 분이 이 편지를 썼다는 거죠.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에베소의 교회의 장점들, 그들이 잘했던 것을 칭찬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을 줄 알고 헌신할 줄 알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참 복을 받은 교회였죠. 그리고 이런저런 악한 자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벌하고 징계하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또 가짜 진리를 선포하는 가짜 선지자들, 또 가짜 사도들을 역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분별해서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견뎌냈던 그런 교회입니다. 박수 받을 만한 교회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참 본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주변에서도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소수죠.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데 그리스도께 이렇게 열심히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까지 참는 에베소 교회를 오늘 책망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책망한다라고 하십니다. 아니 왜? 라는 생각이 들죠. 아니 저 정도면 충분하지 왜?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스도께서 10개를 다 잘해도 1개를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매를 드시는 분인가? 그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것이 많아도 하나로 그것을 덮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서 주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찬양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 있죠. 우리 베드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잠깐 한번 나누었었죠.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죠. 오늘날로 치면 완전히 육두문자 쓰면서 그렇게 예수를 부인했던, 그랬던 그 배신했던 경험이 있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오셨죠. 오셔서 뭐 물으셨습니까? 네가 나를 다른 이들보다 날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니? 사랑하니? 3번이나 사랑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뭘 확인하시는 겁니까? 너 나 진짜 사랑하니? 사랑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사랑을 확인하면, 사랑하면 내가 알면 다 덮어줄 수 있어 그런 겁니다. 네가 내가 사랑하기만 하면 내 그걸로 네가 나를 욕하고 나를 부인했던 것 다 괜찮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을 확인하시죠. 부부 사이에 서로 예의 바르고 배려하고 공손하고 도리를 다 하고 반말도 안 하고 서로 막 존댓말을 막 씁니다. 근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부는 동료는 될 수 있어도 부부는 될 수 없을 겁니다. 남편이 좀 술 좀 먹어도 되고 또 집안일 좀 덜 도와줘도 되죠. 돈 좀 덜 벌어도 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우리 가족을 정말 사랑해준다면 그것 하나로 나머지를 덮을 수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와이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관계에서는 사랑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회사가 그렇죠. 회사에서는 서로 이익을 내고 서로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 위한 그런 조직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서로 도와서 좋은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서로 신뢰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사이에 사랑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여러분과 그리스도는 어떤 사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주님을, 그리스도를 나의 동료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주로 많이 하냐면 일 얘기를 많이 합니다. 회사에서 사람들 만나면 일 얘기를 하죠. 우리 주님 만나서 무슨 얘기 하시는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뭔 얘기합니까? 일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 만나서 일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 문제를 내놓고 이익을 내놓고 문제를 어떻게 같이 해결하고 그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익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 예수님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CEO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분을 CEO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부하 직원이 돼서 열심히 일해서 인센티브 많이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지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관계라고 얘기합니까?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는 모두 무엇으로 묶인 관계입니까? 사랑으로 묶인 관계입니다. 다른 것에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우리도 하나님께 좀 잘못할 때도 있고 죄를 지으니까 또 우리 매주마다 주일날 모여서 또 참회의 기도도 합니다. 잘못된 것들이 있죠.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다 덮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 관계, 부모와 자녀 사이 관계는 자녀가 잘못해도 사랑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걸로 다 덮기에 충분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것이 다 좋아도 사랑이 문제가 있으면, 사랑이 깨지면 그 관계는 깨지는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5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잃었구나. 이거 문제가 생겼구나.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구나. 나하고 자녀 사이에 문제가 생겼구나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부부가 어느새 소원해졌구나. 부모와 자녀가 어느새 거리가 멀어졌구나라고 알게 된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어느 시점에서 우리 사이가 문제가 생겼는지를 생각해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생각하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관계가 금이간 그 자리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원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잠깐 생각하면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으나 오래 신중하게 내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면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사이의 관계는 처음부터 사랑의 관계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관계로 시작한 관계는 그 사랑이 삐끗했던 순간이 분명히 있고, 오래전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면 삐끗했던 그 순간이 어떤 자리인지를 반드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찾아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멀어진 이유를 찾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내가 엉엉 울었던 그 자리가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께 정말 미안해서 내 눈물에서 눈물이 펑펑 났던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기억하는 그 마음으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에서 촛대를 옮긴다.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이런저런 열심을 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아무 의미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네가 하는 헌신 봉사 아무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 이야기죠. 교회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사이의 관계도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말씀 참 좋다,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달구나 라고 느꼈던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깊이 찾아본 적이 여러분 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기도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훅 지나갔네 라고 느꼈던 적은 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손꼽아 기다렸던 그 마음은 또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내 문제를 주님께 내놓기 전에 우리가 주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로 모든 것을 덮기도 하고 또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건 무진장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무진장 중요하죠. 하지만 우선순위의 가장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고 히브리어의 아주 깊은 속뜻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원어로 성경을 막 읽습니다. 삼위일체론, 신론, 기독교론, 교리를 완전히 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그런 것 많이 알면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님과 나와 일로 묶인 사이가 됩니다. 내가 그 지식을 가지고 교수도 되고 그 지식을 팔아서 밥은 먹고 살 수 있어도 내 생명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신부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2월의 첫날입니다. 이 월삭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이 새벽에 여기 서 있는지, 여기 앉아 있는지를 우리 돌아보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일을 먼저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서 우리가 일 중독에 빠지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사명도 사랑 다음에 하는 겁니다. 사랑 다음에 내 힘으로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손해를 보아도 기꺼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왜 갑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고난을 당해도 웃을 수 있습니다.
병에 걸려도 돈이 없어도 우리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기 전에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근심하면서 한평생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영안이 열립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서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 달라고 구하기 전에 나에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하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